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본 것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접목시켜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외에 홍해의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자신들은 목숨을 건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의 수장이 된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나를 먹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습니다. 또 신령한 음료로 말하고 있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을 함으로써 현재의 그리스도인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신 그들의 다수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써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는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악을 즐겨함으로써 멸망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행했던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가 나오고, 8절에 보면 음행이 나오고,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결론을 짓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비록 홍해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는 경험도 했지만 악을 행함으로 멸망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과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한다라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신령한 경험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그들이 악을 즐겨해서 멸망을 받았다면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받는지 그것이 비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령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자라는 말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는 아주 다릅니다. 이스라엘처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생활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시작하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서 23,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행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은 없습니다. 음행을 했다고 해서 광야 생활과 같이 그냥 죽이신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야 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은 일이 있지만 지금은 주를 시험한다 해도 뱀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받았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해도 감정적인 변화조차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비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해도 정작 성경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기분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거나 주를 시험했다 해서 뱀에게 멸망받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생활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악을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가 40년 광야 생활에서만 악을 즐겨했기 때문일까요? 애굽에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했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400년을 생활했는데 광야에서는 40여 년의 생활 동안에 악으로 인해 멸망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악을 즐겨하는 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첨단 과학 시대가 돼서 범죄가 지능화되고 끔찍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과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범죄는 얼마든지 다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도 악을 즐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어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바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노역을 몇 배로 가중시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적의 왕에게 갔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반역을 했어요.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애굽이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악을 즐겨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시다가 왜 광야에서 멸망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는데 광야에서 악을 즐겨하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드러나는 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부터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의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는 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이 7절 말씀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고요. 9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멸망받은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스라엘이 즐겨 행했던 악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설령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인간은 결국 우상 숭배자요, 음행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행하면 이스라엘처럼 죽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이 맞으려면 지금도 음행하는 자는 날마다 죽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를 짓고 악을 즐긴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면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야 할 악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자기의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으로 섣불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하지 말자라고 권고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에서의 생각이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생각의 전환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생각 그대로 광야의 생활을 접함으로 인해 애국적 생활이 드러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서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 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경배하는 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 다 우상숭배인가요? 그럼 우리 모두 다 해당되잖아요. 요즘에는 관광을 못 가서 그렇지, 예전에는 마을에 한번 1년에 한번 마을에서 관광차 빌려서 이렇게 나들이도 가잖아요. 그럼 그 버스 안에서 막 춤도 추고 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서 그런 거 안 하셨나 보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그럼 그게 다 우상숭배인가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아론을 선동을 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호와의 절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논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끄집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들 앞에 자리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뭔가 달랐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지금껏 우리는 모두 우상숭배자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자꾸 예배 빠지지 말라 하고요. 주일 성수하라 하죠.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예배 잘 안 드리면 내가 하는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염려 걱정 다 하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걱정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음행하지 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자가 없고 원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 말자라는 바울의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라는 거. 광야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여전히 악이 즐겁고 악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들 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에게 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확인해야 했던 건 죽음의 존재였던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약속의 땅은 죽음의 존재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의 존재라는 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부각되고자 하는 것이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우리 또한 멸망받을 죽음의 존재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멸망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무엇으로도 근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어떠한 행함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가, 이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바울이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실제로 서 있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 정작 자신이 버둥거리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골라서 실천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넘어져 버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져서 버둥거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행함이 아닌 다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